자, 우리 이제 마음도 정돈하시고 또 자리도 정돈하시고 같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소망하며 나와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으며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 주님 힘입어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예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여 우리 모든 것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거룩한 그 보좌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직 주님 너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역경 속에서 반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습관적인 잘못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굳게 믿고 주님 그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모든 장애물 건너 결국 승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87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죠. 교독문 87번 함께 성시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늘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불의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숙해져서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과 주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빛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리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하는 한 주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은 자매님들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가져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무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분명한 자와 헛소리를 지으려 강자의 명분을 받는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성과 신심과 허담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구석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석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주보자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 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나타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도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불시에 섬길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한국말 어렵다, 참 어렵게도 번역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교회들의 분위기가 자꾸 사용하는 성경 버전을 좀 바꾸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기독교 출판사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대한성서공회, 이 성경책을 공인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혹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같은 것들로 좀 바꾸는 이런 경향이 교회들마다 좀 있습니다. 너무 고어라서 요즘에는 전혀 쓰지 않는 문장들이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여러 번 다시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앞뒤 문맥을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 좀 어려웠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끝나게 돼요. 수요일인가 그쯤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었기에 아는 것도 있고 잘 미처 몰랐던 것도 있으셨겠지만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묵상하신 것, 지금까지 기도하며 잘 따라오신 것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공든탑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한편으로는 농담 삼아 공든탑도 무너지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든탑도 무너진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말 공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몇몇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가끔 들었어요.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세상이다. 꿈쩍도 안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십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지요.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공든 탑인데 이게 탑이 안 되고 그냥 흙더미가 되거나 혹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잘 참고 견뎌봤다.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다, 인내했다,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한가름 나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쓰여질 그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엊그제 말씀처럼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수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정말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그 세상 권세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야,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릴 순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목적한 그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목적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도성, 새 예루살렘, 이제 거의 왔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소망함을 갖고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단단히 무장하고 예 주님, 이제 거의 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든 혹은 이 온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제 거의 왔습니다. 길어야 몇 년 남았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우리 생명이 여기 계신 분 누구도 100년 이상 더 사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100년 안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면 100년 아무것도 아니죠.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깜빡할 사이.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인생, 야, 빨라, 금방이야. 저한테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아직 젊은데, 목사님 아직 젊은데 금방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그 하나님 계신 도성으로 우리를 초청하며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권면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 화평과 거룩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은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어서 그 거룩과 화평을 위하여 추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성이에요. 앞에서 그 성도들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견디자, 끝까지 우리 이렇게 힘을 내보자 하고 격려한 후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또다시 권면하고 또다시 권면하고 또다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교회에 계속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그 안에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거짓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의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열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안에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 거짓된 그 교리들,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떠나면, 혹은 거짓된 교리를 바르게 잡으면 다시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경험 속에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은 걸 경험합니다. 이것이 봉합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거짓 교리를 도려냈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힘겹게 겨우겨우 수년에 걸쳐서, 그것도 몇몇 사람들의 정말 희생을 통하여 조금씩 달라질 뿐 여전히 그 갈등이 그 안에 남아있음을 보게 되더라. 겉으로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니까 그냥 친한 것처럼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그 껄끄러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그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그 잘못된 교리가 그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한 채, 즉 패가 갈라지고 성도가 분열하기 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마다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천지 아웃 붙여놓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붙여놓는 것은요, 법적 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 때문에 그것을 붙여놔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봉합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래야 하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오고 있는 그 거짓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말씀하기 전에 개인을 향하여 한 가지 먼저 부탁하였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개인들을 향하여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1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 개인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 있어. 연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역경을 주실 수 있어. 어려운 환경 속에 굳이 몰아넣으시고 그 시험 속에 이겨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어.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 교회 구성원들 안에 성도들 개개인 한 영혼 안에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무엇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그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평화를 말하죠. 나라 간에, 민족 간에, 혹은 어떤 공동체 간에, 개인 간에, 가정 안에, 구성원들 안에, 부부 안에 계속해서 이 화평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외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나와 외부와의 관계의 이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죠. 이 거룩함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이요, 함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공동체를 향하여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놓치게 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를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내했는데, 여태까지 견뎌왔는데,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여태까지 열심으로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그 순간이 닥쳐오니까,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내 앞에 오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15절을 보니까, 앞에 스크린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가 누굽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 연결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온 과정을 함께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앞에 결국 완성을 이루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여 주셨죠. 그 중에 3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그 밭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위에 뭐가 있었어? 가시덤불이 있어서 이것이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밭. 바로 지금 여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 은혜의 그 자리에 동참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완성해내질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이요, 외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져 가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 때가 오는가 하면 내부에 주목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안에 놓치고 있는 사람 없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람 없나? 이 공동체 안에는 없나? 아주 멀쩡하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마지막 순간에 보지 못할 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하여 유심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저는 그런 자가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15절 그 중간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쓴 뿌리가 나서. 우리가 쓴 뿌리 많이 말합니다. 쓴 뿌리가 뭡니까? 내 안에 제거되지 않는 내 본성이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줄기는 잘렸습니다. 가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남아있어요. 가끔 이 나무를 이제 가정에서 가드닝 하다 보면 나무를 자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뿌리까지 다 뽑아내질 못해서 그 줄기의 밑둥만 잘라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큰 기둥이 올라오진 않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새순이 계속 삐져 올라오죠. 옆으로 새순이 계속 올라와요. 잘라내도, 발로 밟고 톱으로 잘라내도 다시 어떻게 살아서 올라옵니다. 뿌리가 있어서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는 이 본성,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만한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감 갖게 만들고,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옳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은 쓴뿌리예요. 이것이 결국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 공동체가 쪼개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행하는 자, 하나는 망령된 자. 여러분, 이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값지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잘 살펴보면요, 하나씩 불쑥불쑥 올라와요. 분명히 제거된 줄 알았는데 불쑥불쑥 내 모든 삶을 완전히 휘감아서 나를 그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뭔가 계속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인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데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이것이 음행하는 것, 중독되는 것이죠. 보통 중독된 사람, 중독을 경험한 사람은요, A에 중독되었다가 A를 끊으면 B의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B를 없애버리면요, C가 나타나요. 술을 끊으면요, 도박 증세가 나타나고요, 도박을 끊으면 마약을 찾게 됩니다.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 헤매요.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해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바로 그가 음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를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망령된 자라고 말하면서 이 망령된 자의 예로 누구를 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장자 에서. 그는 너무나 배고파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프면 장자권인들 뭔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게 음식이 더 중요하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그릇의 밥이 얼마나 귀한 건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죠. 당장 그 어떤 무엇보다 한 그릇 그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배고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장자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 이것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망령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는 달란트 말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재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 있죠? 그 사람은 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글을 잘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 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하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더하여지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성격을 알아보는 그런 심리 검사예요. 1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평 검사입니다. 어떤 것이 나와도 별로 상관없어요. 수평 검사여서 어떤 것이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좋아하든 배를 좋아하든 그것이 별 상관없는 것처럼, 내 취미가 책을 읽는 거든 영화를 보는 거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수평 검사는 어떤 것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나면 야,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뭐뭐야.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시작해요. 맞죠? 맞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본인이 MBTI 검사를 안 해보셔서 본인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 젊은 청년들한테 이따가 예배 후에 한번 물어보시면 너 MBTI가 뭐야? 그러면 아마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심리검사가 MBTI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E와 I라는 겁니다. E가 있고 I가 있습니다. 이 E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성향을 말해요.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E로 나타납니다. 그 반면 I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막 에너지가 충전돼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I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꾸 힘이 빠지고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액티비티도 해야 에너지가 얻는 사람들이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내가 E인지 I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어때 보이십니까? I 같아 보이세요? 저는 I가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높은 사람. 지금도 I가 높은데요. 비교적 높은데 I가 너무 높아요.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골방에 갇혀서 일주일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도 안 심심합니다. 그냥 책 한 권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인터넷 없어도 됩니다. 사람 없어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좋아요. 그런 I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목사를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기다가 담임 목회를 맡겨 놓으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으면 힘을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 영광에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 고민하고 몇 번 생각해야 성도님들 전화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전화 드리면 좋겠지만, 생각나면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걸 못해갖고 몇 번 고민하고 지금 전화해도 될까? 혹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진 않을까? 먼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예의가 없어서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요. 혹시 다른 일 하시는데 불편하실까봐 문자를 먼저 보내고 고민하다가 전화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은사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것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서, 장자 에서가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갖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것을 그저 밥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배고팠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망령된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주시진 않았을 테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로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제 지식과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저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동체를 갈라놓아서 그 공동체 사람들로 하여금 배도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계신 보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그때는 회개조차 소용없는 때가 될 것이다. 회개하기에 늦어버린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우리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그 인물들의 유형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 되지 마시고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부연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살기 위하여 받은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기억하기 좋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그 모세의 광야 때 시내산, 그렇죠? 모세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과, 그리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오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 그렇죠? 시온산, 이 두 산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시온산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읽은 18절 19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그 특징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시내산은 엄청난 그런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곳입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엄한 경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도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손에 만져지고 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시온산이죠. 시내산이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다가갈 수는 없는 곳. 그림의 떡. 분명히 그림의 떡도 아니죠. 보이고 만져지고 또 경험될 수 있지만 다가갈 수는 없는 곳. 심지어 누구조차,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조차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면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반면 시온산 어떻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로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곳이지만, 그곳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우리가 받은 곳이 그곳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러니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신의 산은 보이고 들리고 또 냄새도 나고 또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곳. 그러나 시온산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보다 더 귀한 그 보배의 피가 그곳에 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것들 하찮게 여기고 말씀처럼 망령된 자처럼 그렇게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붙들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후에 그러니 거역하지 말자, 다른 말로 순종하자,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옛 성도들은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땅의 진동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자들입니다.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 땅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땅의 진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세상은 하늘, 온 우주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순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도 거역하여 심판받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도 거역하여 왔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있죠. 그러나 천지를 진동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아무도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빼고 말이죠.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때는 바다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에 스크린은 없지만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시는 분,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더 이상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 그러한 거짓된 진리,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드리지 말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제 본문이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에는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 함께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안다면, 그곳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는 거룩함으로, 내 삶으로는 화평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한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뜰을 거닐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거니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말고, 공든 탑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 끝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빼앗겨 보신 적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 양보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요, 예 주님, 저도 그 나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나라 지키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공동체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노라.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듣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그곳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리도 우리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거짓된 그 생각과 교리들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 함께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마지막 순간 그날을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났을 때에 깨어났을 때에 주여 우리가 보는 그 나라가 우리가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순간 정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붙잡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무장으로 나아가는 잘 거룩한 성도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성도를 아버지 더 우리 구체적인 삶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안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등과 또 번민과 또 주님 이 공동체를 갈라놓는 회방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이 땅 구석구석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모든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이 일에 나는 됐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까지 아버지여 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그 줄인 영을 채우려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 주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흥을 주여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여 그곳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고 주님의 새 부흥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내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한빛교회가 되어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한빛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이제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세상에서 주저하고 뒤돌아서고 도망하는 것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또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